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바로 옆에 있는 십계명 회복 선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소자입니다. 장로교 합동개혁 출신 목사인데요. 매주 화요일이면 이곳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학교 이런 슬로건으로 거리에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선교를 하는 버스킹을 하는 분들이 여기저기에 있는데요. 저는 주로 함께하는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제가 믿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여기저기 있고 우리나라에는 교회가 없는 곳이 없을 만큼 기독교가 크게 부흥했고요. 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도 있다고 하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마치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인 것처럼 그렇게 여길 정도로 기독교가 왕성하게 부흥됐고, 그리고 나름 신앙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곳 서울 종로 대학로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지나는 곳일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한길총이 여기 앞에 있고, 또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 100주년이 벌써 훨씬 지났죠. 여기 있고, 장로교 또 여성 전도관도 여기 있고요. 장로교 여성 전도관은 서울여대를 이제 세울 정도로 그렇게 규모가 큽니다. 자,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많이 지나는 이곳에서 저희가 하나님을 배우는 학교 이런 타이틀로 선교를 하는 이유는 교회마다 성경을 다르게 말하고, 제가 목사로서 양심을 가지고 말하면 소금의 맛을 잃은 교회요, 빛을 잃은 교회다. 말이 교회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교회를 향해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현수막 내용에 보면 어떤 교회가 정통입니까? 이렇게 의문을 제시하면서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순복음교, 나사렛교, 루터교, 성공회, 구세군, 소위 정통이라고 하는 교회도 예수 믿고, 또 사람인 교황이라고 하는 분이 그 교회를 전체를 관장하는 그런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교황이, 그 교황을 중심으로 신앙하는 가톨릭도 예수 믿고, 사람인데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안상홍 하나님 교회, 저는 안상홍 교회라고 그랬는데 또 역시 예수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희생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시고 고별 설교를 하실 때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아버지께 가면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에 성만찬에 설교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사람이 자칭 보혜사라고 참칭하는 그런 이만희 신천지, 또 예수 믿고,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시고 하늘로 가셨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재림주라고 하는 정명석 교도 예수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가톨릭이나 자칭 하나님이라 하고 자칭 보혜사라 하고 자칭 재림주라고 하는 그런 집단의 교회들이 믿는
그 보는 성경이 정통을 주장하는 교회 성경하고 다르냐? 아니에요. 똑같은 성경입니다. 같은 성경을 가지고 같은 하나님, 같은 예수 그리스도, 같은 성령을 믿음으로 신앙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통이 있고 비정통이 있고 이단이 있고, 또 더욱이 정통하면 장로교는 감리교하고 교리가 다르고 감리교는 침례교 성교교하고 또 다릅니다. 물론 사람의 몸이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마음의 뜻을 따라 오른손이 있고 왼손이 있고 손, 발이 다른 것처럼 다르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정언하신 그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느냐는 거예요. 얼마든지 성경을 다르게 서로 교회마다 다르게 그렇게 읽고 신앙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교회의 예수가 정말 진리의 그리스도냐는 거예요. 예, 정통교회라고 하는 교회들도 서로 다르게 말하고 자기들과 다르면 이 비정통이네 이단이라 이렇게 말하는, 그러면서 자칭 하나님이라 하고 또 보혜사를 참칭하는 사람이 하나님인 체하고 또 성령 보혜사인 채 하는 이런 교회들은 분명히 성경하고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정통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렇게 나름 신앙합니다.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교회가 진짜냐는 거예요. 어떤 교회의 예수가 진리냐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교회가 진리교회라는 거예요.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인 여러분,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 성경이 어떤 성경입니까? 신약 성경입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 그 성경이 어떤 성경입니까? 신약 성경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의 성경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리고 사도 시대까지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뜻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라고 할 때 살아있는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으로 증거를 받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구약 성경이 어떤 말씀인가? 예수님이 성만찬 하시고 이제 내가 잡혀가서 죽게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희생되시고 부활하셔가지고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셔가지고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끝까지 자기를 깨닫도록 가르쳐 주신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이나 예수님이 온 정성을 다해서 자기를 깨닫도록 그렇게 가르쳤는데 정작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성만찬 그 전에 일찍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고 물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었거든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 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예수님을 바르게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한 제자들이 정작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다 도망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닭 울기 전에 부인하리라, 그 말씀까지 베드로는 듣고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하며 모른다고,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잘 못 깨달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가지고 다시 제자들을 찾으십니다. 다시 찾으시면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같이 동행하시면서 자기에 대해 잘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다시 가셔서 제자를 찾으셔서 끝까지 어떤 말씀으로 자기를 깨닫도록 하셨느냐. 누가복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기서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이 구약 성경인데, 구약 성경이 어떤 말씀이라 그랬어요?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따라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과 계시의 말씀을 바르게 그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을 때에 소위 정통교회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은 얼마든지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옳다고. 또 신념이 강한 사람은 더욱 자기의 옳음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이 주장하고 사람이 아주 고상하게 세우는 교리와 신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사람의 계명입니다. 사람의 계명.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배척하다 죽였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 7절 6절 이하에 보면은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해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사야가 한 겁니다.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하나님을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에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도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인자로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그렇게 믿는 유대인들이 정작 말씀을 따라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인자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 메시아인 것을 알지 못하고 배척하다가 결국 죽였습니다. 원인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유대인들이 버린 하나님의 계명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끝까지 제자들에게 자기를 일깨우시려고 가르쳐 주신 누가복음 24장 27절로 이에 모세와 및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자기에 관하여 자세히 가르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거를 받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증거가 무엇이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라야 정통교회이고, 그렇지 않으면 비정통이요, 나아가서 이단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합니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대리하고, 사람이 하나님인 체하고, 사람이 보혜사인 체하고, 사람이 재림주라고 하는 이런 알파와 오메가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으로 끝나지 않고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참칭하고 그리스도를 참칭하고 보혜사를 참칭하는 이런 이단은 사실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이성과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람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참칭하고 보혜사를 참칭하는 그런 것은 이단이라고 그냥 쉽게 경계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정통을 주장하는 교회들이 성경이 증거하는 그 증거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 교단이 세워놓은 교리와 신학으로 말하기 때문에 결국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모르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더 문제인 겁니다. 정통이 정통으로서 분명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그 교회뿐만 아니고 기독교 전체가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묻는 것입니다. 장로교는 과연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감리교는 정통을 주장하는데 과연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칼뱅주의 교회들은, 장로교, 침례교 등 칼뱅주의 교회들은 율법을 폐했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폐하셨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골로새서 2장 14절 이하를 읽어보면 중간에 막힌 담 원수된 것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폐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로 폐하신 것은 모세의 율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들에게서 구별해서 살도록 주신 법 조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주신 하나님의 율법하고 법 조문이 어떻게 다른가? 제사법을 세우시고 이방민들하고 구별돼 살도록 먹는 거 하나까지 하나님께서 율법의 조문을 주신 것은 이방 민족들에게서 이스라엘이 구별돼야지만이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신앙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로 지켜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방 민족들하고 구별하여 살도록 하신 율법의 하나하나의 조문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폐하신 거예요. 그럼 율법은 뭐냐? 여러분, 율법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율법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말씀. 물속에는 물고기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도록 하라, 그 말씀이 율법이고, 새들은 하늘을 날아 공중을 날아 이리저리 날아다니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셨고, 채소와 과일 열매를 맺는 온갖 과수들은 그 뿌리를 땅에 두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렇게 살도록 하신 이 말씀이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무태는 온갖 짐승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리고 사람에 대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다스리라 하셨어요. 그리고 지키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왜? 여러분,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빛 아래서 모든 생물들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 때에 사는 겁니다. 온갖 채소들과 과수 맺는 나무들은 그 뿌리를 땅에 둬야지 살아요. 하늘을 나는 새는 공중을 날아다니지 않으면 못 삽니다. 생육하고 번성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덜에는 토끼를 비롯해서 호랑이나 온갖 짐승들이 아이고 이 덜에서 사는 게 못하네, 난 물속에서 살래,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율법이고,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이 율법이고, 물고기를 물속에서 살도록 생육번성하라고 하신 이 말씀이 율법인 거예요. 하늘을 나는 새, 그리고 덜에는 온갖 짐승들이 생육번성 충만하라. 그 곳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네 스스로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어떤 말씀입니까? 죽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그때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하실 때 어떤 말씀으로 언약해야 되겠어요? 죽지 말라는 말씀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아담은 안 죽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살지 못하면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말라 하신 이 말씀이 곧 율법이란 말입니다. 다만 사람이 범죄하기 이전에 율법이 그런 내용으로, 그런 형태로 주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으로 살지 못하고 언약을 저버리면서 죄가 되었을 때 이제는 생각하고 말하고 먹는 거 하나까지 다 스스로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을 알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으로 살도록 어떻게 해요? 먹는 거 하나, 입는 거 하나,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여야 되는지를 법 조문으로 그렇게 해서 주신 것입니다. 자, 따라서 하나님이 모세와 선지자들로 증언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전부 가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폐했다고 주장하는 교회들은 스스로 정통교회가 아니요 진리의 교회가 아니라고 말하는 꼴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라고, 그리스도를 믿으니 진리의 교회, 정통교회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이 증언하신 그 증거의 말씀을 폐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번말이 전도된 거예요. 어불성설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묻는 것입니다. 정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순복음교 이런 교회들이 정통이라면 왜 장로교는 감리교가 서로 교리가 다르고, 또 장로교는 안상원교와 다르고 감리교는 왜 이만희교와 다른지 성경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단이 세우는 교리와 신학은 사람의 사상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주 화요일 여기 나와서 하나님을 배우는 학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가장 배도가 심했을 때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라고 하였습니다. 그 호세아 선지자로 하나님이 뭐라 하셨느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려서 망한다. 결국 망했지 않습니까? 선지자 호세아가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에 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스라엘로 하나님으로 살도록 주신 말씀을 엉뚱하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려버리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면서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싫어하여 버리니, 그러면 사람들이 임금 노릇하는 그 제국에 살아봐라. 결국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남쪽 유다는 그렇게 포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장로교인 여러분, 감리교인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가 뭡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도대체 진리가 뭐냐는 거예요. 그 진리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만찬 하시고 이제 잡혀가시기 바로 전에 고별 설교를 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이 땅에서 마지막 기도를 들으셨어요.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 기도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들에게 주었습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아버지여 저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정도요. 응? 그런 그리스도를 나사렛 이단이라고 하고 따르는 무리들을 전부 이단이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다 순교했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 빼고. 사도 요한도 순교돼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마지막 예언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지켜주셔서 그렇지 다 순교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교회가 세워져서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싹이 나자마자 다 그 교회가 무너지고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미쳤다고 귀신 들렸다고 한 유대인들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시대 사탄의 권세를 받은 로마 황제가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들에게 주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저들에게 주니 세상이 저희들을 미워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보존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이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진리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뭡니까?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정언하셨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37절.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아버지의 어떤 말씀이 진리냐? 요한복음 5장 30절 39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정언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정언하신 그 말씀이 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셨던 것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친히 정언하신 그 정언이 뭔가, 누구로 하셨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망을 하고 다 도망가 버린 제자들을 다시 찾으시면서 무엇으로 자기를 깨닫도록 가르쳐 주셨다 그랬어요? 아까 방금 읽어드렸죠.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자기에 관하여 자세히 가르치시느니라. 기독교인 여러분들이시여,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예언과 계시의 글을 알지 못하고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믿는 예수와 그 교회는 가짜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마이크를 놓으면서 여러분들한테 묻습니다. 어느 때인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그 지역에 피증을 하셨어요. 네, 조금 한적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 제자들하고 같이 가셨는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에게 있습니다. 이제 2년 남짓 당신이 가르친 제자들이 자기를 어떻게 말하는지를 듣고 싶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랬던 그 베드로가 정작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마치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것처럼 하다가 예수님이 아무 저항하지 않고 잡혀가시는 것에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그나마 베드로는 마음이 걸려서 몰래 잡혀가는 예수님을 따라가서 대제사장 집에서 신문을 받는 그곳까지 갔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의 그 수하들이 베드로 보고 너 예수쟁이지?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른 사람이 너 예수쟁이 맞아, 내가 너 같이 있는 거 봤다 했더니 맹세하면서 모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하늘로도 맹세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 못 지키니까. 거짓 증거가 되니까. 근데 이번에는 어떤 여종이 네가 예수쟁이 맞아, 내가 맞다, 이런 식으로 떡박지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네가 분명히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베드로는 끝내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닭이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통곡했습니다. 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서도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고 했는가?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신 이 말씀을 그때까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십니다 고백은 했지만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시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증언하신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이 나사렛 인자 하나님의 아들의 무엇을 증언하는 것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희생.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이 되기 전에는 제자들은 필연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증언하시는 그 말씀, 모세와 선지자의 그 증언이 예수님의 희생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셨지만은 아직 희생되시기 전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알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끝까지 하늘에 오르실 때까지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자기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마침내 알았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이 모세와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나사렛 인자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희생되신다는 것을 이제 알았던 거예요. 어떻게 이제 아는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희생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비로소 만났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10,000번 고백을 해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됩니다. 정말 정통교회, 진리교회가 어떤 교회냐? 모세와 선지자들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신 그 말씀에 의하여 십자가를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성경이 말하는 성경의 구약 성경이요, 그 구약 성경의 모세와 글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간과하고 오직 성경, 오직 예수 하면서 신약 성경만 가지고 말을 하니 이래서 교회들이 찢어발려지고 서로 정통과 비정통과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지요. 기독교인 여러분들이시여, 주님이 산상수훈으로 하나님의 말씀, 자기를 증언하신 말씀을 깨닫도록 가르쳐 주시면서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으로 자기를 깨닫도록 가르쳐 주실 때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하셨어요. 다시 기독교인 여러분들한테 묻습니다. 도대체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누굽니까? 복잡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 말을 하는 이가 누군지 알면 들을 귀가 있는 자입니다. 근데 그 말을 하는 자가 누군지 모르면 미쳤네, 지금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마음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이 구약 성경이요, 구약 성경의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라는 것을 까맣게 모르고 그러면서 정통을 주장하니 교회는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장로교수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회복해서 예배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저는 안식일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일요일 개명의 가톨릭에서 태양절을 하늘의 태양을 숭배하는 로마 제국의 종교에 의해서 세워진 그 날이 일요일 교회라는 걸 알고 마침내 요한계시록에서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어서 지가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된 겁니다. 그 짐승의 표가 뭔지 알게 됐고 왜 하나님이 마지막 사도 요한으로 성도 인내는 여기 있나니 하나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로교 합동개혁 출신이지만 나와서 독립적으로 십계명 회복 선교회를 뜻을 함께하는 이들과 함께하면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학교,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자고 선지자 호세아가 외쳤던 것처럼 그렇게 기독교인 여러분들한테 호소하고 이곳을 지나가는 영혼들에게 제가 믿는 예수, 우리들이 믿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희생을 받아들임으로 구원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저는 권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들이 평생 담임 목사가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며 부모 처자식보다도 더 교회 신앙생활을 위하는 그런 모든 신앙의 헌신들이 그 끝이 예수님하고 상관없으면 그만큼 허망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부모 처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나와 합당하지 않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장로교 교인들 중에 남편보다도 더, 감리교인 중에 아내보다도 더, 부모보다도 더, 자식보다도 더 자기 신앙을 위하고 모든 걸 다 바쳐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이 엉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시여, 산상수훈의 결론이 뭡니까? 멸망으로 가는 자들이 많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다에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좁은 길 가는 자는 적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십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말할 텐데 그때 내가 밝히 말하노니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들이 평생 부모 처자식보다도 더 신앙생활을 모든 걸 다 바쳐 헌신했던 그 끝이 모래 위에 집에 세워놓고 어느 날 눈 깜짝할 새에 없어져 버리고 마는 그런 허망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종교를 했다면 여러분들은 참으로 이 세상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들이 세우는 교단에서 말하는 교리와 신앙을 버려버리고 사도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어서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베레아 성도들처럼 사도가 전하는 말이 사실이 그런가 하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한 것처럼 성경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안전을 보증받으십시오.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정언하신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보증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이 어떤 성경이냐라고 물으면 그것이 모세의 글이요 선지자의 글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구약 성경만 있었습니다. 너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 성경이 나를 가리킴이라 라고 말씀하신 성경이 구약 성경의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란 말이에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의한 그리스도가 아니면 전부 가짜입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 교회 목사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빛깔고 짜고 아름답게 그리고 천사와 같은 노래를 하고 경건의 모양을 갖췄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60년이 넘게 그렇게 간절히 신앙해 왔던 것이 전부 거짓말이었다는 걸 알고 저는 신앙을 개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하고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